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티내지 말고 들키기. 시작. 티내지 말고 들키기.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안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처럼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안양의 들판이라는 유명한 경양식집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양식집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레스토랑. 근데 예전에는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양식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들판이라는 경양식인데 그 이제 안양일반가에 그 들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몇 개 유명한 경양식집이 있었어요. 되게 그 비프가스가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었는데 이제 친구랑 둘이 모처럼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거기서 이제 칼질을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오늘 내가 살게. 뭐 가격은 기억 안 나지만 30년이 더 지났으니까 꽤 비쌌겠죠. 그래서 딱 내는데 갑자기 카운터에 가서 이렇게 돈을 딱 내는데 아들인 것 같은 사람이 한 분 앉아요. 그 옆에 어머니 같은 분이 앉아있는데 나가는데 뭔가 따끈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따가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유 할머니 왜 이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미동도 하지 않고 관상이 좋아. 미백궁이 어쩌고 현백궁이 어쩌고. 네? 그런데 말은 기분 좋은 말인데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계산하고 나와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 할머니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안양에서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 아들이 요 레스토랑 경양식집을 운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성아, 너 한번 거기 가봐. 너 관상 좋댄다. 근데 워낙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저런 몇 가지 단어들은 지금도 이렇게 얼핏 생각나요. 뭐냐면 뭐 재물 얘기했던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하늘이 뭐 그러면서 뭐와 뭐의 어떤 사이가 간격이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것을 올인할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왜 이렇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집을 찾아갈까요? 결론은 딱 하나죠. 뭘까요? 복 받으려고. 그죠?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요즘은 조금 이 복 점 봐주는 집이 무엇으로 싹 탈바꿈을 했을까요? 타로라. 여러분 거기 왜 가요? 미래가 궁금하고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번 가보자. 그런데 저는 그런 쪽에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라는 이런 확신한 주관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전혀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최근에 타로점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점집을 찾아갔더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좋은 말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손금을 딱 보면서 아이고 재물운이 없어. 혹시 이런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가 확 죽은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서 난리가 난 걸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정말요? 예. 창세기 1장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해요. 그 복을 걷어찬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복을 걷어차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 사건이고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 왜요? 더 잘 살기 위해. 결국 복 때문에 그랬고요.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죠.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 사는 게 복일까요? 떠나는 게 복일까요? 사는 게 복이에요. 왜? 재정적으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데라 그 아버지를 천국으로 데려가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등을 이렇게 떠밉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궁에 사는 것과 광야에 사는 것과 어떤 것이 복인가요? 왕궁에 살아야죠. 화려한 삶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복받아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떠미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미시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혼돈이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 복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 안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은 뭘까? 늘 궁금했어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갈증과 목마름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 찾진 않을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제가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의 목마름이 싹 해결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에 대한 갈증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목마를까요? 왜 이렇게 갈증이 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맞듣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까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그려놓은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뭐예요?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이 머리에 그린 그 복을 한순간에 제거해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복에 대한 갈증이 종지부가 찢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갈증이 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물질에 쪼들립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갈증으로부터 해결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을 보십시오. 나의 표정은 갈증을 해결한 얼굴인가? 혹시 욕망이 가득 찬 얼굴 아닙니까? 뭔가 복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얼굴 아닌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복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러니 너희들 복에 대한 갈증을 오늘부로 종지부를 딱 찍고 나와 함께 가자가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고, 그리고 시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메아리.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세오경의 메아리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모세오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5권. 1권은 창조. 누구에 대한 창조입니까? 사람. 그래서 시편 1권을 잘 읽으면 내가 누군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러면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여기 보면 잘 읽으셔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은, 그죠? 아니에요. 고개 끄덕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시 입학하셔야 돼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견해 가는 거죠.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들의 뭐요? 궤,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을 어려우니까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 어제 어디 갔어요? 누구 결혼식 있었어요? 형기랑 이해담이 결혼식 있었어요. 뭐 드셨어요? 가신 분들은? 라면? 뭐 드셨습니까? 뷔페 먹었어요.
점심에 수육을 먹고 가서 배가 안 꺼져가지고 해산물만 디립다 먹고 왔어요. 그리고 LA 갈비 조금 먹고요. 그러고 나서 음료는 제가 뭘 먹었을까요? 1번 보리차, 생수, 그 다음에 탄산. 셋 중에 뭐 먹었을까요? 탄산을 먹었어요. 왜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거든요. 목사님 1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복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생기냐면 거룩한 갈증이 생겨요. 세상의 갈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내 안에 거룩한 갈증이 있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적인 갈증이 자꾸 넘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먹은 거예요? 기름진 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 갈증이 우리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먹었으면 탄산을 먹고 밥을 먹으면 물을 찾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자극을 요구하는 탄산수와 같은 짜릿한 것을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고기 주시고 탄산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밥과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발로 이렇게 걷어차버려요. 왜요? 나의 세상적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세상적 갈증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풀어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오래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이 부분 놓고 기도했는데 왜 엉뚱한 거 주십니까? 그리고 발로 툭 하고 차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쫓아오십니다. 너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와, 저는 그 싸움을 참 오래 살았어요. 오래 하나님과 그 싸움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세상적 갈증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지.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 30일 작정 기도, 10일 작정 새벽 기도. 그런데 나의 세상적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상하게 판단돼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떠났어요. 내 세상적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양반을 나는 더 이상 믿을 이유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호련히 떠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과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답니다. 그로 인해 두 번째, 거룩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에 아니면 서지 아니하며에. 우리 죄인의 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죄 안 져요?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죄의 유혹 앞에 빠져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오래 있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비결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갈증이 과연 무엇을 향한 갈증인가?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뢰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거룩한 갈증을 먼저 해결해 주길 원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 해결이 가능합니까? 제가 월요일날 큐티에도 썼듯이 저도 두 딸을 키워봤지만 부모가 되면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입에 있는 거 다 먼저 먹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엄마, 나 과자 먹을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부터 먹고? 밥부터. 왜 근데 밥은 안 먹어요? 왜 근데 과자 먼저 먹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갈증을 느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 세상에 나가면 늘 불만이야. 나는 왜 이렇고, 불평, 원망, 저주, 시기, 열등감.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해결됐어요? 더 이상 다른 복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 갈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갈등을 먼저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갈증을 먼저 해결하신다. 이게 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진성아, 희수야, 재미야, 재리나 너 밥부터 먹자. 그 다음에 입에 있는 거 다 먼저 먹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싸움을 되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따가 뒷부분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2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죄인, 그 다음에 뭐요? 악인, 세 번째 누구? 오만한 자. 이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죄인과 악인,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되게 환대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죄, 악,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문화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세 지말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악이 점점 더 팽창하나요? 아니면 악은 처음부터 큰 위력으로 있었나요? 여러분 모세 때는 악이 없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악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가 더 창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 단어로 오늘 규정짓고 있습니다. 죄, 그 다음 뭐요? 악. 죄와 악이 반복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조금 가시면 내가 죄가 그 다음에 악이 내 안에 자꾸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나는 결국 어디에 서 있게 되느냐? 교만.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으면 교만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쟤랑 대화가 안 돼. 나는 쟤랑 대화가 안 돼. 저도 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문제를 알고 보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악이 나의 인격을 꽉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끔씩 올라올 때 하나님께 무릎 꿇죠. 하나님, 저 사람도 대화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도 대화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누군가와 대화가 단절됐다면 해결해야 될 죄와 악이 먼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하루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안에 탁 누웠어요. 그러면 밤에 낮에 죄 유혹이 언제가 가장 심해요? 밤낮 동일하게 심해요. 그렇다면 낮에도 죄의 유혹이 있고 밤에도 죄의 유혹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소처럼 밤낮 말씀을 우물우물거리는 거예요. 우물우물거려요. 묵상은 되새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우물우물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죄인, 악인, 교만한 자가 득세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밤낮 읊조리는 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건 뭐예요? 악인의 번영을 되새김질하죠? 맞아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되새김질하시죠? 거기서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혹은 자포자기가 일어나죠. 왜요? 나는 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루 종일 성경을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읊조리는 거죠. 아, 말씀.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때로는 설교 준비할 때 저 밖에 나가서 1시간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인정. 아, 인정. 그러면 그 말씀을 되새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죠. 야, 위로가 돼. 다시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겠죠. 근데 그런 자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좋은 현상들이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딱 한 단어를 꼽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수능 국어 시험 친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누구예요? 시내는 물이잖아요. 물은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밤낮으로 말씀을 읊조리면 거기서부터 영양분과 수액이 나무에 공급되죠. 그리고 가지에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사사기 8장 갑시다. 사사기 8장. (8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왕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쫙 쫓아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전역에 정탐꾼을 그걸 뭐라 그러지?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해요. 그러고 나서 미디안을 쫓아가는데 그 소식을 이미 에브라임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중에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왜 안 불렀어? 그랬더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뭐가 날 것 같아요? 화딱지가 나죠. 근데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미디안. 처음에 딱 싸우다가 기드온이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너보다 못해. 그들을 쏙 높여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드온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상황이면 기드온은 원래 기술대로 하면 걔네랑 싸웠어야 돼요. 칼 들고. 그러면 동족 상전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액이 돼서 기드온의 영혼과 마음을 딱 붙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분노의 열매 아니면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여러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첫째, 뭐가 있나요? 병충해 있죠. 태풍 있어요, 없어요? 홍수, 바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외부적인 공격 쟤 때문에 제가 이래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평생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외부의 공격을 나에게 허락하느냐? 너 지금 나에게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화가 확 났습니까? 날 수 있죠, 사람이.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 에브라임 보지 마. 네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정말 좋은 나무는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을 따라, 철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없죠.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늘 뭐에 있는 거예요? 외부적 어려움과 고난에 우리의 시선이 늘 맞춰져 있죠.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었다면 기드온의 기질과 성정상 칼을 탁 빼들고 아마 목을 댕강 쳤을 겁니다. 그러면 미디안을 공격하는 영적인 승리는 맛보기 어려워요. 오늘도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의 외부를 자꾸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열매가 없어요. 너 그러지 말고 나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자들에게 열매가 자꾸 맺어진다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왜 형통할까요? 왜? 여기서 형통한다는 건 내 목마름과 갈증들이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을 겪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형통치 않은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예요? 네.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안 돼요. 오케이.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 형통한 삶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래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형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4,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요? 겨를 사용하는 것 뭐가 있어요? 시골에서 다시 잘하신 분들은 알아요. 겨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성도가 땔감입니까? 우리의 용도가 땔감인가요? 누군가를 죽이고 아프게 하는 땔감입니까? 누군가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뜨거운 불붙은 겨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겨는 뭐예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날리죠. 여러분, 이 중에도 미안합니다. 날리는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날립니다. 결국 뭐의 싸움이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이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날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확 동하지 않습니까? 아, 이걸 해야지.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거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늘 중간에 공중에 떠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6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일게? 누가 인정하신대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대요. 이건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좀 해보면, 제가 연말 1월에 하나님 때 좀 많이 섭섭했어요. 되게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을까요? 저는 2024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준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30명 채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네.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목사의 면이 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왜 세상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랬어요. 이금단 집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랬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구나. 그게 저의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진성아,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 마음 아픈 거 알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숫자가 아니라 영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유하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요. 제 안에도 세상적 갈증이 이렇게 있어. 하물며 뭔데도 목사임에도.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티내지 말고 들키리.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들킨 겁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 여러분, 신앙은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티를 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고기를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고기 먹고 왔지? 제가 티 냈습니까? 들켰습니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 여러분의 믿음을 티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들키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